잠언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16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한 면에서 해석하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을 속하게 되고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속하게 된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자와 진리,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안에 윤택함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고,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함으로 판단함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겠죠.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갖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그 잣대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잣대로 항상 이렇게 재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나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잣대가 이게 혹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훨씬 혹독하고 이 무자비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옳지도 않죠. 옳기라도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은 우리 경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혹시 그 뭐 보편적으로 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기준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 앞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 기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독 어떤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유독 많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성경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처우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은 웬일인지 한없는 자비를 가지고 저를 대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그 자비의 성품들을 경험하면서
어, 이게 자비롭구나. 하나님의 자비. 놀랍죠. 제가 저 자신에게 갖다 대는 그 잣대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잣대가 차가우신가요? 그러면 아마 그 잣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차갑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차갑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차갑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 인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를 향한 이게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애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죠.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본이시고 부모님은 이 카피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야 되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성애, 모성애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뒤틀리기 쉽고 왜곡되기 쉽고 그리고 진리를 떠나기 쉽고 그래서 우리의 부성애, 모성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정을 그리고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슷한 걸로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달리해야 됩니다. 뭐 다소간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과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다소간에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이해가 왜곡되고 또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정리된 몇 가지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 우리 인간 사이에 누리고 있는 이거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운 정이나 사랑 이런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자세가 계속 누적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성정은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차갑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녹아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차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면에서는 주님을 계속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자세로 대하면서 타인으로부터도 그것에 대한 거의 피드백을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지. 어제도 신앙일기를 쓰면서 저는 참 이 신앙일기가 저에게는 너무 좀 소중한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훈련 전체가 다 그렇고 모든
이거 시작하고 그 꾸준히 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역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지없이, 예외 없이. 이게 짐덩어리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저도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훈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올코스도 이렇게 올코스 리더와 함께 협력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가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몇몇 올코스들은 이 신앙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시는데 아마 한두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신앙훈련을 어제 저녁에 신앙 일기를 쓰면서 문득 그 며칠 전에 생각났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 어떤 분에 대한 그 가족 중에 한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동안 이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그 따뜻한 시각, 이것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그냥 그 신앙일기 쓰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언어로. 요새 이 잠언 말씀에서 언어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계속 배우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훈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니까 그 말씀이 결국엔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되고 평소에 우리 성정으로서는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문자로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어떤 그 묵은 때가 청산되는, 물론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청산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감사, 이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그분이 동일하게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서로 따뜻한 관계가 된 거죠. 이제 뭐 원한은 없어졌으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한이 없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편안하고 그 사람이 좋고, 이게 뭐 정상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되고, 그러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죠.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같이 오이코스에 같이 소속돼 있는데 눈에 계속 거슬리고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불굴의 의지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계속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이 묻어옵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공부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하고 적용하고. 무슨 무술을 배우는 것처럼,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뭐 그것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성품 안에 이렇게 그 성품을 즐기고, 즐긴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함, 사랑, 이것은 뭐 황송해서 배쳐갈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배척할 자격은 또 있습니까?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용납, 용서, 자비. 너무 좋지 않나요? 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은혜를 좋아하는 뭐 기복신앙 뭐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도 기복신앙이라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분 주님 자체가 우리가 우선순위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되 사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당히.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딸이고 자녀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도구 삼는 것이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분은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용해 먹는 사악한 거죠. 나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아내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그것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1순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필요 목적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멀어지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불타오르겠죠.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기복신앙이 아닌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사랑이 끊어지나요? 더욱 깊어지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실은 어떤 것들을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사실 그건 안중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필요를 채우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구하지는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움직이십니다. 생각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연습할 때 이 일꾼들이 그 봉사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들이 간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애쓰고 하는 그런 섬기는 그 크리스마스 스태프들 이렇게 볼 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뭔가를 이렇게 힘날 만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좀 어느 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내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기치 않은 그 비용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간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성도님께 너무 참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이게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일상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베푸실 때 그 돈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자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편에 딱 고백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권고는 잘못 갔을 때 채찍질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격스러운 필요를 채우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으면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 더 쉬운, 지금은 안 쉬울 수 있는데 점점 쉬워지십니다. 점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고, 또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한없는 격차로 인해 느끼는 그 누미노제, 경외, 일종의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격차로 인해 그 두려움, 나와 다른 존재, 거룩함의 수준, 영광스러움, 그 광채, 이런 격차를 통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사람 붙들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시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들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요. 반드시 이렇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산상수훈 하나만, 산상수훈이 너무 아름다운 법 아닌가요? 이게 구약의 법처럼 법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 팔복에 해당하는 이런 그 규정들이 화면에서는 산더미 같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오죠. 주님 안에서 배워갑니다. 스며들도록 젖어드는 것.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스럽게 되는,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 악의 화신이 되면 모르지만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리가 없죠. 복음과 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단 것은 좋아할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 공의, 연관성이 있는데 공의는 법을 법과 룰 안에 있는 거죠. 정의로운 방법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적다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돈은 그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냥 앞으로 벌어서 뒤로 샌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이 버는데 때로는 그 방법이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다른 사람 누군가는 고통스러워지는. 혹시 우리가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건 정말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에 때려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끼치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고 기쁨을 주고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섬겨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재정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죠. 때로는 쌓이고 우리의 일종의 부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지키십니다.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처럼 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만 원이 한번 이렇게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만 원이 우리에게 한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10만 원을 쓰면서도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입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은 수입 이전에 올바른 수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도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래서 남편이 수입이 적다고 재촉하는 것은 또 한면에서 남편이 불법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한 2, 300만 원 벌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남편은 또 아내의 말이 중요하니까 또 부족하다고 늘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죠. 좀 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럼 자연스럽게 어, 남편이 더 많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돈을 벌어오겠죠.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저는 포도나무교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그 반대를 많이 봤습니다. 불신 남편인데 부인을 정말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가만히 보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돈 많이 벌어오라고 닥달 안 하는 것.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그 자매님들이 참 그런 부분들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신 남편인데도 예, 아내의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좋은 부인 만난 거고 또 좋은 부인 때문에 자기가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뭐 예배는 안 드려도 부인 예배당 데려다 주는, 본인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고 하면서 뭐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믿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님과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들 경험하시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게 나쁜 일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것보다 이게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그리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구절로 이해되시면 안 되고 주의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봐 우리 초조함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훤히 뭐 꿰뚫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때로는 추측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있죠. 그런 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편안한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환경을 조정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결국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트시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편입니다. 배운 거죠. 여러 차례. 내가 오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끼어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벗어난 길을 갈 때에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면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도자가 있는가 우리가 인도자를 떠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이 가르치신 길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진리 위에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우리의 말을 똑같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통과하는데 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서기의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매들을 종종 어떤 목회자가 보고 와서 설교도 그대로 카피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찬양집도 이게 구비해 놓고 행정하는 방식도 똑같이 완전히 모방을 해도 그렇게 안 되겠죠.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힌 사람도 없고요. 이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구조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쓰는 단어, 말투, 그리고 교회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다른 교회하고 약간씩 다른 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훼손되고 조금 달라지고 그 형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 이게 스며들어와도 별달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있고 우리가 잘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주여 삼창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느끼는 이질적인 감정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 내가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인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안 떠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이다. 그리고 좀 불편하다. 어떤 형식이 그래도 굳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돌할 필요가 없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수록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기에 때때로 내리치는 주님의 채찍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지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인자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배운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자비로 동일하게 타인에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재물에 우선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가운데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통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소비를 축복해 주십시오. 돈 쓰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입을 만들어주는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돈이 적은 푼돈일지라도 우리에게 큰 만족을 남기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재물이 우리 삶에 큰 만족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그런 재물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